이렇게 불규칙한 날씨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또 예배 장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비대면으로 또 각자 정해진 처소에서 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리고 또 위로받으시고 또 은혜 속에서 또 한 주를 건강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영국의 그 청교도 지도자인 리차드 벅스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성도들에게 설교 중에 당신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는가? 당신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찬식에 참여한다 해도 당신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열심히 봉사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다 말씀을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더욱 원하신다 하고 설교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아틀란타 제1침례교회 심무하시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또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중에 당신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당신에게는 복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스탠리 목사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보에다가 인용하기도 했는데, 이 벅스터 목사님이나 스탠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예수님의 살갗맛 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생각해 보면 시편 15편을 지었을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한 3, 40대로 본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편은 오벳 에돔 집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시온성에, 그러니까 자기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이제 주의 장막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이제 법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제 찬송하는 이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시의 평행 구절을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6장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6장 22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 말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요 또 사울의 둘째 딸인 이 미갈과 대화하는 내용인데, 다윗은 정말 애타게 기다렸던 이 법궤가 이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성 궁궐의 이제 한쪽 편에 주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법궤를 모셨을 때 너무 감격했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막 백성들하고 함께 이렇게 막 격정적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갈은 그 군중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성 안에 높은 곳에서 창문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 또 자기 가족도 축복하기 위해 오는데 그것을 보고 지금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갈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처럼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 앞에서 왕의 품위를 잊어버리고 살갗을 보일 정도로 이렇게 격렬하게 춤을 추느냐라는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기쁜 마음으로 가족을 만나러 왔다가 아내에게 그런 책망을 들으니까 다윗은 약간 조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행동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그냥 내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행동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지극히 겸손한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당신보다는 더 높여줄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섭리 속에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나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도 한번은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주의 전에 거할 자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전에 거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은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온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려지는 제물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흠이 없는 깨끗함. 근데 이거를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물만 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도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노아와 욥을 소개를 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의 온전함은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완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로움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욥과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 다윗은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15편 2절 이하에 공의를 행했고 맹세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실천했고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도 이자를 요구하지 않았고 뇌물을 받기 위해 공의를 굳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그 의의는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성도가 보여야 할 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보세요. 이 세상은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인연이나 학연, 지연이 있어야 하고 내 마음에는 허락하지는 않지만은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그것을 미리 알고 적당하게 아부하면서 편을 들어줘야
성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워놓았던 원칙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학 오면서 내가 독일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세워놨던 그 원칙들이 무너지고, 또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라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을 돌아보면은 다윗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전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 물론 성취욕이 있어야죠. 목표 달성이 있어야죠. 그렇지만 무조건 성취만을 위해서 나가면서 올바르지 아니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취욕을 이루되 그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결단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실력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내가 실력이 없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실력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혜를 받든 그 지혜 속에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고 버틸 수 있는 그 길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결단하실 때에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런 결단 없이, 이런 결심 없이 그냥 나도 성공할 거야, 그저 나도 부귀영화에만 힘쓸 거야 라면서 원칙들을 무너뜨리고 살다 보면은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집에서도 쫓겨나는 그런 불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전에 거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다윗은 마음으로 진리를 말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한다, 우리는 흔히 입으로만 말을 잘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말한다라는 의미는요, 히브리어 의미는 입으로 말하는 것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3절에서는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혼용해서 보면은 함부로 말을 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마음의 진리를 말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할 때에 그의 행동은 언제나 형제나 이웃이나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악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목숨의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 다니다가 정말 결정적으로 2번이나 사울을 죽여버리고 자기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 혼자만 도망 다닌 게 아니죠.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칼을 얼마나 잘 썼는지, 잘 사용을 했는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여, 내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내가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두 번 휘둘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용했길래 단칼에 사람을 죽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간청을 하면 아유, 그러지 마 했다가도 알았어,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이게 슬쩍 미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간청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단칼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 몰래 도망가자고. 그리고 몰래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욕했겠어요. 아유 저 이랬겠죠. 나 같아도 그랬겠을 거예요. 도망가서 깨어 일어나지도 않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 같아도 이거 한 대 치면 죽을 것 같은데 아우 그래서 다윗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까 진실을 말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나니까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우리 삶은 어때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십시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찬송과 저주는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송과 저주는요, 이중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그런 창조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기분에 따라서 선한 말을 하기도 하고 악한 말을 하기도 하는 그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찬송과 저주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 말씀을 11절에 보면은 샘으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요. 그리고 또 물이 굉장히 귀한 그 중동 지역에서 이 샘, 우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마을이 형성이 돼요. 여기를 통해서 모든 물물 교환들이 이루어지고 정보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샘의 특징을 보세요. 한번 이 샘에서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이 있으면요, 그 샘은 계속 더러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더러운 물이 나왔다가 내일은 시원한 물이 나왔다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한번 우물물에서 한번 시원한 물이 나오면은 계속 그 우물물에서는 시원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말이나 언행이 환경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송과 저주라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의 전에 거할 사람을 묵상을 하다가 세 번째로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을까 무척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가 마침내 어떻게 말했냐면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경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역대하 25장 16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남쪽 유대 9번째 왕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그들을 앞장 세워서 이제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보내서 왕이시여 이 일에 하나님께서 왕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 돈 지불하고 용병들을 데리고 왔는데 도중에 보내라고 하니까는 갑자기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 이들에게 이미 돈을 줬는데 아까운데 그러니까는 또 선지자가 아닙니다. 충분히 그 돈을 뽑고도 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아마샤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는 용병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에돔 사람하고 싸웠는데 대승을 했어요. 정말 그가 가지고 온 그 전리품은 100달란트 이상의 엄청난 돈이었어요. 근데 아마샤가 큰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세일 자손들, 즉 에돔 자손들이 섬기는 신을 들고 왔어요. 그 신을 들고 와가지고 그 신 앞에 분향하면서 경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시고 기분이 나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다시 왕에게 보낸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말을 듣던 그 왕이 이제는 교만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 족속을 이겼잖아요. 엄청난 부를 지금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지금 선지자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를 내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안 그럼 내가 너를 때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핍박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그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마샤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예후와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하게 돼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내 성공의 열쇠를 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흔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나도 그처럼 그 사람의 보이는 행동처럼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교제를 나누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음으로부터냐 아니면 입술의 고백뿐이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살살 마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떤 립 서비스에 불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내가 힘쓰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결정하라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다윗이 제시했던 성도들의 삶 그 11가지는요, 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한다고 자부는 하고 있지만은 그냥 예수님의 살갗만, 예수님의 피부만 만지다가 그냥 내게 정해진 삶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맛보고 알아서 예수의 심장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도 고민했잖아요. 다윗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그 권능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냐 하고 외쳤다는 것은 할 일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말 꼭 명심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요, 배운 만큼 재미있습니다. 아는 만큼 즐겁습니다. 실천한 만큼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내가 오랜 기간 예수를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봉사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인용 구절을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오죽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외쳤겠습니까? 맛보다라는 것은 뭐예요? 무언가를 내가 집어먹고 그 맛을 평가하고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부디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복과 은혜를 우리들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